지금부터 2021년 3월 특별 새벽 집회 넷째 날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구경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은혜의 강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어 믿음이 식어져 갈 때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잊고 살았던 주님의 첫사랑을 되찾아 은혜의 기쁨과 순결함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일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마다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왔사오니 심령마다 긍휼함으로 베푸시어 응답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 만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한 사지역 찬양을 주께 올려오니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예배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변승지 청년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오늘은 사지역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평안과 복음의 신을 신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4일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일찍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세상만 바라볼 때가 있었고 영적으로 잠들며 살았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먼저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세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집회 기간 동안에 사탄마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방해와 모든 것 다 이겨내고 우리 다 쟁취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고 또 특순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봉사해 주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새벽을 깨워서 4일째 이렇게 나오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 앞길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아주 질서 있게 거리 간격도 유지하고 또 찬양대에서도 탁 쓰고 아주 너무나 좋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날 본문은 우리 봉독자가 두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구절을 잘 연구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요, 해석하기가 쉬운 편이 아니더라고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떤 게 주어인지 어떤 게 서술어인지 혼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신발이라는 단어 앞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평안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단어, 세 번째가 뭐예요? 준비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세 단어는 뒤에 있는 신발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신발인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 평안의 신이고 복음의 신이고 또 준비한 것의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세 번째 것이 바로 이 신발입니다. 자, 여기서 이 신발은 보통 우리가 평범한 운동화나 캐주얼화나 구두가 아니에요. 이 신발은 어떤 신발이에요? 군인들이 전투를 잘하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신는 신이에요. 제가 그 그림을 보니까 고대 로마 병사들의 신발이 딱 나와 있는데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요, 꼭 요즘 샌들 같아요. 샌들. 지금 뭐 장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샌들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가죽으로 탁 되어 있고 가죽 사이를 서로 잘 연결해서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먼 거리를 가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신발이 튼튼해야 돼요. 전쟁하다가 신발 끈이 풀어지거나 벗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또 군인들도 군화가 어때요? 군화 신어보신 분들은 가볍고 착용감이 좋고 또 멋있게 보이고,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군화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이 군화를 신고 어딜 갑니까? 막 밤에 행군도 가고 산에 가고 자갈밭 지나가고 또 습지도 지나가고 심지어 막 물도 건너가고 계곡도 가고 다양한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군화의 중요한 게 뭐냐? 발을 보호해야 돼요. 발바닥을 보호하고 특히 발목이 탁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발목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군화를 탁 튼튼하게 해서 신는 신발이 이 군화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발 하나를 만들어도 준비를 해도 군사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신발을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신을 신고 평안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토이 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헤토이 마조, 준비하다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준비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 준비해라 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신을 신고 갈 때 복음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셨을 때 전도 사람을 부르는 것을 사명을 주셨고 또 그것을 준비하도록 주님께서는 시키셨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전도를 보냅니다. 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2명씩 짝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전도하러 가라. 근데 전도하러 갈 때 너무 많은 거 갖지 마라. 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고 막 옷 많이 가지고 막 배낭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 대신 그거 가지고 안 가는 대신에 준비할 게 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너희들 가서 평안을 빌어줘라.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평안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라. 영적인 무장으로 준비를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기 전에 모여서 뭐 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물질로 하겠습니까? 어떤 뭐 구제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있어서 신발이 전투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신발의 의미는 뭐냐?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복음의 준비,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점에 있는지 아니면 계속 하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감동도 없고 복음 전하기도 싫고 침체되어 있으면은 우리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사랑 전해주고 싶어. 야, 누구를 보면 나 너무 안타까워.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 옆집에 있는 분이 정말 나와 같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분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거고 신앙이 정점에 있다는 표시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발을 꽉 묶으려고 합니다. 야, 너 뭐 하러 가? 너 뭐 전도하러 간다고? 너 가지 마. 꽉 묶어요.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다른 무장을 잘해도 우리 발에 딱 족쇄를 딱 채우는 거예요. 야, 너 여기까지만이야. 여기까지만. 네가 무슨 뭐 능력이 있다고? 네가 뭐 모험적이라고? 뭐 네가 무슨 뭐 전도를 해? 딱 이렇게 막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에요. 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이 살아나는 거고 내가 능력이 생기는 거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자,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는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부강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자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와서 막 배가 불나니까 가져온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책을 던져주면서 죽은 그 선교사님이 누구예요?
토마스 성이야, 토마스. 이분이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에서 왔어. 영국에서. 그렇게 먼 데서 영국에서 중국에 왔다가 또 중국에서 우리 조선 땅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조그만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요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영국이 어디로 거칩니까? 시대가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온 거예요. 미국이 세워진 그 근본적인 동기는요 잘 살려고 신대륙을 찾은 게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잘 믿으려고 왔어요. 잘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부강하려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먼저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도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매출액 얼마를 목표를 하고 사업을 합니까? 내가 영업이익 몇 프로가 돼야 만족을 합니까? 내가 1년에 몇 억을 벌으면 내가 성공한 겁니까? 반대로 해야 돼요. 이 사업장은 나는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 나는 이 사업장은 내가 얼마 벌지는 내가 잘 예측이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이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내가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걸 먼저 딱 세우면요, 그 다음 것들이 탁탁탁탁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아, 오늘은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지. 야, 그럼 목사님을 모시고 먼저 사업장 신방을 받아야 되겠다. 아, 우리 사업장은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해.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먼저 기도하게 만들고 같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 반드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하고 교제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지냅니까? 어떻게 예배는 잘 드리셔요?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제한돼 있고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못 나오죠. 아, 이분은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줄지 않았어요. 줄지 않았어요. 이분이 벌써 개척해서 상가에서 개척하다가 이제 좀 좁으니까 또 다른 상가에서 해서 지금 상가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뭐 교회가 뭐 그렇게 뭐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줄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당연히 우리 아이들 감염 위험이 있고 또 위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또 안 나오게 되고 또 제한 있으니까 또 나오면 또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인이 줄지 않고요, 오히려 몇 명 더 늘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코로나19 시대에도 교인이 줄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안 오시는 만큼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전도하는 분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꾸준히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교회는 끊임없이 늘 기도하고 전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면 전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누구 증인 되는 거예요? 목사님 증인 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증인 되는 거예요? 누구 증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 되고 예수님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인간적인 것은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전도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요, 이 땅에 궁극적인 평화를 이루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성경 봉독자가 읽었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사야 말씀대로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평화를 선포하는 거고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확장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우리 교회 분들은 늘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 우리 박장금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81세예요. 몇 년 전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 받고 또 얼마 전에는 또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막 뼈가 부러지고 기부스하고 몇 년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드님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이제 요양병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가셨나? 그제 들어가셨나? 그제 요양병원 오후 2시에 가신다 해가지고 제가 오전에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딱 제가 기도하는데 저 자신도 모르게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요양병원 가서 자주 못 보는 섭섭함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 주시냐 그러면 야, 윤 목사야, 너 귀한 분 만났어.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야,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권사님 하면은 제 마음 가운데는 늘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그죠? 아니에요. 이 동네 토박이에요, 토박이. 그러면서 보면요, 새벽기도 끝나고 막 돌아다니셔. 뭐니까 저기 산책도 했다가 또 저녁에도 보면 막 돌아다니셔. 물론 본인이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하겠지만 갈 때마다 가게에도 가 있고 길거리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꼭 뭐냐면 복음을 전하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제일명성교회 생겼어. 제일명성교회 좋아. 교회 와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또 여기 앉아있지만 또 우리 승수 형제도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해주고 또 우리 어머니에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 그래서 기도해줄 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얼마까지 살지 또 이제 가셨다가 금방 다시 돌아올 거지만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께 모르지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분,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분 만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결단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자,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밥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칼을 주러 왔다.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되고 화평을 주러 왔는데 왜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사탄이 원하는 그 평화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거짓 평화가 아닌 참 평화를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한 가정에 어느 한 명이 처음으로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요, 다 교회 안 다니는데 혼자 교회 나오니까 그 가정에 평화가 깨지잖아요. 야,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너 교회 안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야, 우리 많은 분들이요, 엄마한테 매 맞아도 교회 나오고 가지 말아 해도 가고 심지어 호적에서 판다 해도 나오고, 교회 나가면 너 집 나가버려. 진짜 집 나가서 교회를 나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깨면서까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부모님 말에 불순종해야 되냐는 거죠. 부모님 말 듣는다고요? 잠시는 평화가 있지만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라는 거예요. 거짓이 물러가고 사탄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배드릴 때 안에서 예배드리니까 핍박과 박해 없습니다. 구제할 때 보이기 얼마나 좋아요. 나눠주고 베푸니까 그때도 핍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 핍박이 옵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것을 막 증거하고 전달하고 모인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이야기하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때 핍박과 박해가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가 올 때 제자들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물러섬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말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말했기 때문에 잡혀갔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죽어도 뭐가 살아 있어야 되냐? 요 입이 살아 있어야 돼요. 자, 한번 해봐요. 입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네, 입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입이냐? 어떤 입이에요? 복음의 입이 살아 있어야 돼요. 만나면은 예수님 사랑하고, 만나면은 복음 증거하고, 만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이 입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입이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그런 분은 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은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 이론에 근거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를 만든 나라들이 있어요. 러시아, 중국,
뭐 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 동구유럽이요 실제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어요. 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본주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야 된다. 사장, 기업가, 지주 몰아내야 된다. 노동자가 주인 돼야 되고 가지지 못한 자가 주인 돼야 된다.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다 나눠야 된다.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여러분 맞는 것 같고 그럴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합니까? 막 투쟁하고 싸우고 힘을 합쳐서 뭔가를 막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공산주의가 성공한 것 같지만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다시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자기에 맞게 열심히 일하고 다 재능이 다 틀리잖아요.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또 열심히 일하면 또 잘 되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도 뭐 실패하면 그 가운데서 다 깨닫고 일어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하향 평준화 시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요. 일하지 않아요. 진정한 마음의 평화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전투에 나가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분투하고 노력하고 싸워야 합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깨닫고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이 세계가 평화로운 세계, 평화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거짓 평안이 아닌 참 평안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참 평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쁜 소식인 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에 그래요.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틀린 거야. 자,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옆에 보세요. 손 내밀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평안을 내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얻는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늘 도전이 있고, 늘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수술 받아야 되고, 나아야 되고, 이럴 목적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늘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게 참 평안이에요. 그냥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조용히 있는 게 평안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지럽고 핍박이 와도 주님이 나에게 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명 주신다면 그 길이 진정한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나 혼자 구원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 혼자만 잘 믿는다면 안 돼요. 내가 잘 믿어서 그 풍성한 믿음이, 그 풍성한 평안이 막 흘러가야 돼요. 가정에 흘러가고, 친구에게 흘러가고, 사업장에 흘러가고, 교회에서 흘러가고, 나로 말미암아 평안이 막 넘치게 돼야 돼요. 야, 그분만 보면은 왜 이렇게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분만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하는 거야. 야, 한 마음을 가져라. 뜻을 같이 해라. 다툼이나 허영심과 자기 명예로 하지 마라. 자기 의로 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일 잘하면서 거기에만 멈추지 마라. 너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고 그분들도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유혹과 미혹이 여러분 흔들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사랑하면서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요, 몸은 피곤한 것 같아도 얼굴에 그냥 평안이 다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평안 늘 유지하고 또 내가 평안하면요, 이게 코로나19보다 더 빨리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평안하면요, 집사님이 평안한 거고 다 평안해진 거예요. 오늘 깨어나기, 새벽을 깨우기 가장 힘든 날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많이 오시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얼마나 여러분 잘하시는지 몰라요. 자, 같이 외쳐봅니다. 나는 승리했다. 자, 이제 내일이 몇 번째 날이에요? 5번째 날이면서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시작하는가 했더니 이제 끝나는 거 벌써. 이야, 또 내일까지 오신 분은 또 뭘 줘요, 교회에서? 여러분 근데 관심 없어요. 오직 믿음이지 뭐 주는 거 관심 없어요. 야, 그게 도착했는데요,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막 먼저 가지고 싶더라고요.
저는 내일도 나올 거니까 저는 이미 제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아주 예뻐요. 여러분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집사님 사랑해요.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집사님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오늘 사지역 찬양 아주 잘했어요. 오늘 최고로 잘했어요. 자,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몽두도 최고 잘했어요. 아주 승리가 최고 잘했어요. 오늘도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도 막 건강 안 좋으신데 다 참석하시고 성남에서도 오셨고 오늘 하남에서는 안 오셨다. 광명에서 오셨고 광명. 야, 우리 반주장님 광명에서 오셨어요. 요즘 광명이 뜨더라고요. 광명이 갑자기 막 광명이 막 나와요. 막 광명이 막 비쳐요. 막 우리 반주장님도 너무 좋은데 왜 아직 결혼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 경쟁자가 너무 많을 텐데. 자, 우리 반주자 위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잘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같이 말씀 나눌 수 있고 또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증인 삼아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가짜 평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야,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께 최후의 칭찬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평안의 복음을 신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